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마음과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일체께 영광이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여와 사죄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는 회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장소이시오 나의 도시오 나의 지으시니 내가 그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전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도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장소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지으시니 내가 그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영광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9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정대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은 듯이 보이는 고목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꽁꽁 얼어붙은 대지에도 생명이 움직여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을 어길 수 없는 봄 기운을 바라보면서 그동안에 춥고 지루했던 겨울을 지나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의 첫 주, 긴 어둠의 터널이 지나면 밝은 빛이 나오듯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의 고난은 다가올 축복의 시작점임을 깨닫고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드리는 5주째 맞는 사순절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고 자중하고 절제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게 하시옵소서. 공의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에 저희가 모두 깨어있게 하셔서 죄악으로 범람된 노아의 때와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셨던 것 같이 죄악된 세상에서 말씀과 양심이 마비되어가는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으로 영성이 회복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자문 인본주의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혼탁한 이 시대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려울 때 구원의 방주가 될 교회들이 자신의 밥을 닦는 일에만 몰두하고 과거동전 두렵돈보다 부자의 헌금에만 관심이 많고 모양만 거룩한 교회로 변질되어 복음의 사명을 전하기는커녕 오는 자마저도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는 낮은 자, 소외된 자, 경쟁자들의 초소가 되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록된 것을 읽고 듣고 행하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왔던 저희 교회 아직도 빈자리가 많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목적과 꿈이 있는 교회는 준비할 것이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로 저희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작고 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직 십자가의 표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표대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이창성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지자가 사라진 이 시대에 광야에서 외치는 울부짖음같이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귀와 마음으로 발자기 열어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주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멸망을 쓰시고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희생하신 만왕이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믿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그리 생각하냐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합법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목표, 곧 꿈이 사람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조사가 있습니다. IQ와 학력과 이 자원 환경 등이 서로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목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27%의 사람들은 목표가 없이 그렇게 그냥 살았고 60%는 목표가 희미했으며 10%는 목표는 있지만 비교적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3%의 사람들만이 명확하면서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그들의 삶을 연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던 3%의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 각계 계층의 인사가 되어서 사회를 주도하는 그러한 리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의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나 의사나 기업가 등 사회 전반에 필요한 전문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힘했던 60%의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의 중하위층의 삶을 살게 되었고 목표가 아예 없는 이러한 27%의 사람들은 모두 최하위 수준의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삶의 목표가 있다는 것, 그것과 삶의 목표가 없다는 것에 대한 이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삶에 흔들리고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에 쉽게 넘어지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의 공통점은 우연을 바라고 산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면 신앙생활도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리고렌 이 목사님은 교회 안에 5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위치한 지역 주민들, 즉 교회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가끔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가끔 이렇게 방문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그 안에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교회를 구경하거나 아니면 사업관계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중이에요. 이 군중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보게 되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생겨났죠. 그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안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소문을 듣고 이적을 보기 위해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거죠. 이 사람들은 매일 주일 교회에 오긴 옵니다. 말씀도 듣고 예배도 참여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회중이 있어요. congregation이라고 하죠. 이 회중은 곧 교인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었다는 것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 시민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받고 주일 성수 11조 생활, 전도 봉사 선교 이런 데 열심히 참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충성스러운 교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의 인격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의 몸과 이 자신의 마음과 그 뜻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러한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생활을 합니다. 모두가 온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믿음에도 차이가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단순하게 그냥 이끌려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신앙에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들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무엇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온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의 신앙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이 성장을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부르셔서 성도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택해 세웠고 택정하셨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속량, 죄사함을 받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격이나 나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 자신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라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확실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나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를 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소망하고 희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진리를 쫓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쫓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님을 쫓는 모습을 달려간다 하는 말로 표현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1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지금 이 달려간다는 말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 달려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달려가기 위한 그 목적을 한마디로 오늘 그 성경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4절에 얘기하는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표대를 향하여라는 이 헬라어 표대라는 카타스포콘이라는 말은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막질을 할 때 목표를 보고 뛰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눈을 감고 만약에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눈을 감고 아무리 큰 넓은 운동장 같은 곳에서 눈을 감고 뛴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똑바로 보고 싶어도 우리가 좌로우로 흔들려가면서 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목표를 바라보고 뛸 때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서의 이 표대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자,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우리가 달려갈 때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알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참다운 생명과 구원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회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폭행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당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절에서 8절에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모든 걸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그 율법을 지키고 다른 어느 사람들보다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와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인간적인 조건들,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이러한 조건들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육에 속한 것을 쫓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게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게 돼요? 그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겼다. 삶의 가치, 자기가 살아가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깨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의 억지로 우리의 의지로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세상의 가치보다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죠. 부와 권세와 지식
이러한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7절에서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것을 해로 여기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 진리, 참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전에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은 한정된 것이고 유한한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육신의 유익은 얻을 수 있지만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진정으로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신의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그 확신을 바울이 얻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분이나 문화, 건세나 명예, 학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이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 참된 구원이 주어지고 그 구원을 우리가 약속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그렇게 달려갔어요. 14절에 보게 되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갔다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상을 바라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올림픽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마라톤 있죠.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42.195라는 아주 긴 그 거리를 완주해야 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달려가는 곳, 정말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쓰러질 것 같지만 그들이 그것을 완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선수들은 4년 동안 그 올림픽에 참여해서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수도 없이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과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보고 달려갑니까? 그 목표점인 결승점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와 같이 달려서 골인점에 들어갔을 때 1등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금메달이에요. 금면류관입니다. 신앙도 똑같죠. 마라톤은 잠시 달리고 그 우승자가 결정이 나지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평생을 달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일어날 힘이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참된 면류관 그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표대로 보고 따라간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두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치고 때로는 넘어져요.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용기를 얻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이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정말 주저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 그 면류관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어디 있었냐면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지금 감옥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달려간다. 고난 중에 괴로움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 확신이, 부활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어둡고 힘든 그런 감옥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신앙에 열심히 있었고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서신서를 신약 성경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3권의 서신서를 썼죠. 그런가 하면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어요.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뒤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매로 치고 죽이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이러한 응징하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러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비록 죄악에 물들었던 그러한 지난 과거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혼신을 다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안에 얼마나 죄악들이 많아요. 그 죄악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고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약속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뒤에 오늘 이전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기 이전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더러운 죄악을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악까지도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넌이 쓴 철로 역정이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많은 미혹이 있고 많은 괴로움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과 그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천성에 향할 수 있도록, 천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의 편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에는 악을 떠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퇴장도 맞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바울의 고백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희생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내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있지만 앞을 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제 넘어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된 구원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헌금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베푼 그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에 땅에 기름진 것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축복이 우리 안에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4월 10일 금요주일이에요. 이 금요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7일 부활주일부터는 예배 시간이 9시에서 12시로 이제 예배 시간이 바뀝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그 예배 시간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교인들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시죠. 네. 오늘 예배에 함께함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3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길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벨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